제 소개를 하면 일단 국적은 한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이탈리아 분들이 저한테 길을 묻길래 잘 소개해 줬더니 Are you Japanese? 그래서 이제 코리아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를 사역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조금 우습게 보이기 위해 콧sem을 좀 길렀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기르면 왜 길러요? 이런 거 안 묻는데 저한테는 수시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콧sem을 왜 길러요? 그러는데 그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거리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워크숍을 만들고 개념을 정립해서 그것으로 또 다음 세대,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 소명교육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다음 세대가 이제는 중년, 인생 전환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돼서 그분들을 또 만나고 부부 상담, 또 뭐 부모와 자녀 상담, 또 은퇴에 관련된 고민들, 사실 이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중요한 관점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강력하게 대조되고 있는 게 빛과 어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저 픽업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올 때 길거리가 온통 깜깜하다가 예배당 들어왔을 때 빛이 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에도 내내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여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왜 걱정됐냐면 어둠이 지금도 활기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뭐지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삶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음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받지 못하는 무죄한 상태들, 거짓들, 그게 이제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당당합니다. 위험인데도 위험인지 모르고 위기인데도 위기인지 모르는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우리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담을 통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넌크리스찬 형제가 멋있어 보이죠? 넌크리스찬 자매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넌크리스찬 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뭐죠? 대부분 당당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근데 원래 크리스찬의 놀라운 특징은 당당함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놀라운 특징은, 요건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망설임.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거룩한 망설이십시오. 거룩하게 망설이십시오. 인사 좀 하실까요? 예.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너무 또 급하게 선택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선택하시려는 분들 계시다면 망설이시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망설여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욕망과 욕구들이 다 옳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다 발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내 욕망들을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와서는요, 그런 나눔이 많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고 싶은 거 샀어, 하고 싶은 거 했어 라고 하는데,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어 라는 나눔이 많아야 됩니다. 지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거 지금 12주째 망설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계속 망설이십시오. 이게 원래 신앙입니다. 동창 모임 나가면 뭐라 그러죠? 나 지금 12주째 망설여. 그럼 뭐라 그러죠? 인생은 한 번이야. 질러. 그 여러분, 빛에 속해 있는 이들의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행복을 정의할 때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왜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러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큰일 납니다.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특별히 그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행복인 거를 조장하는 게 다 유튜브죠. 유튜브. 신상품 사왔어요 뭐 이러죠. 그죠? 유튜브에서 그거 보신 적 계세요? 제가 사고 싶은 가방을 48개월 적금 들어 이제 샀어요 뭐 눈물 흘리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 주저함이 왠지 두려움에 가까울지라도 그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눔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 활기참에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활동성에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초점에 있습니다. 가끔 활기찬 분들을 볼 때 그건 열정이 아니라 산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한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자기라는 그릇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그릇에 모든 걸 다 담으려다가 사실은 번아웃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활동성을 마치 열정으로 깨닫는 건데, 열정은 초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 흔들려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근데 그 초점과 그 걸어감은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정은 만남에서. 특별히 우리가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려라. 그게 왜 가능하죠? 8절.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소중하고 그 소중한 걸 위해서 달려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 신학과 출신이고요. 저는 너무 신학교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지만 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저였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저 자체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만드시고 나는 대충 이렇게 버무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번 세상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신 것 같고, 근데 제가 거기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저의 야망과 객기가 포함돼서 괜찮은 신학생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노방전도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넌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사실은 잘난 체 하려는 동기로서의 활동성으로서 노방전도, 그것도 이제 동국대로 스님 막 이렇게, 스님 내가 이거 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영웅담처럼 들려줘야지, 이런 동기로 막 나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스님 보면 스님 막 이렇게,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스님은 저를 되게 가소롭게 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우주의 균형이죠. 죄의 실체가 있나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당시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님과 한참 얘기하다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는요 전도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의 의지, 저의 그 잘난 체의 동기로 출발하는 이 노방전도가 점점 두려워지니까, 학교에서 내가 노방전도 나오는 중 후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형 오늘도 갔다 왔어? 어땠어? 뭐 이러고 있는데 점점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로 갔다가 이제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영화 보고 온 적도 많고, 넌크리스찬들이 무섭고, 한 번은 또 이제 동국대 분수대 옆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원불교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맞을 것 같고, 절대 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저로부터 출발한 열정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의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전도는 내가 설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된 전도자를 이렇게 그 넌크리스찬들을 만나자면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저 애는 복음을 별로 듣지는 않을 건데 잠깐 쉬다 가자.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전하래.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해야 될 마무리가 뭡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시게, 영접하겠대요 넌크리스찬이.
그 신학생인 저도 막 놀래요, 사실. 그래서 저기요, 영접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잠깐, 아니 왜 그래? 내가 죄송해요. 제가 한 2시간 설명하고 현란한 복음의 어떤 설명 기술로 영접하겠다고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설명 몇 마디 안 했는데 영접하겠대요. 제 자존심도 상하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사실은 6개월 전부터 제가 교회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대. 내 인생의 고민은 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것을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라진 이렇게 질문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넌크리스천들 인천에서 새벽에 그 모임에 오려고 오는 교회 안 다니는 넌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십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군대 가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네? 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은 전도가 재밌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람들을 준비시켰는지를, 그거를 내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총신대 다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고백해, 엄마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좀 확인받고 싶어서 동국대 딱 3년만 전도하다가 내가 집에서 난리 났죠. 동국들 네가 왜 가냐, 그것도 3년 동안. 정말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접하고 울고 있는 자매를 향해 정말 죄송하지만 1,000원 있어요? 진짜 이런 적 있어요. 집에 들어갈 차비가 없으니까 1,000원이요? 뭐 이러기도 하고, 나올 때는 달랑 차비만 갖고 학교에 나왔는데도 이 어두운 교정 속에 숨어있는 이 준비된 자들, 나와 같은 전도자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 신뢰합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지금보다 더 험악하게 생겨, 등치도 이렇게 크고 막 이래갖고 신뢰합니다 하면 담배 피던 엉클리찬 담배 막 끄고 막 이렇게, 왜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그러면 그들은 열배해서 또 한 대 피고 막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만날 때 열정스러운 게 나옵니다. 만남이 없이 열정을 고안해내고 열정 흉내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사실 열정은 저절로 생겨나고 영광스럽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열정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8절을 잠깐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르시다. 구원의 소망. 여러분, 어둠이 존재하는데 이 어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낯에 속해 있는, 빛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치 전투를 하듯이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처럼 우리의 가슴에, 호신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무기, 방패거든요. 방패. 그리고 투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갑옷의 일종이죠. 가슴도 보호하고 머리도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어둠에 공격당하면 심장도 병들고 생각하는 것도 머리도 병들고. 여러분, 심장과 머리가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빛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낯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어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 공격당한 심장, 어둠에 공격당한 우리의 머리, 생각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둡게 바라보고 어둡게 행동합니다. 거짓으로 바라보고 거짓처럼 행동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장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리와 심장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아침에 좀 축복하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 예, 성도님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예, 성도님 그 자체로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인상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십시오. 다시 빨리 인사하실까? 빨리.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인데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무가치해,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쓸모가 없어, 내가 소중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해주는 소중한 걸 가져야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상당량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런 어둠의 메시지들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내가 소중하려면 소중한 걸 가짐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여러분, 이건 성경의 메시지와 완전 반대되는 거죠. 사람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어둠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가 나타나는 하나의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는 가장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태어남. 이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남. 첫 번째 태어남은 물질적인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을 세상에서 강요합니다. 상징적인 태어남이죠. 물질적으로 네가 태어났지 그렇다고 소중한 거 아니야. 너가 소중하려면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괜찮은 사람이 뭐야?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한 걸 갖고 있어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이 젊은 시기에 풀지 못했던 고뇌들을 심지어는 중년까지 가져가는 많은 성도님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중에 두 번째 태어남을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가 소진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무섭게 만든 적이 없네. 특별히 우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어둠에 우리가 노출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두렵고 공포의 대상, 나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행복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나와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요?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괜찮다 인정해주는 뭔가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상징적인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긴장하는 분들은요, 시각이 좁아져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중한 걸 갖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부터 할래. 이거 여러분,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고3생들의 삶과 거의 유사합니다. 고3생들만 시각이 좁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돈을 벌기까지는, 이 정도의 명예를 얻기까지는, 이 정도의 힘을 얻기까지는 다 불필요해. 나도 쓸모없고 다 필요 없어. 그 전까지는 오로지 난 이것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기 위해 너무 자기학대를 합니다. 그 자기학대 속에, 자기학대가 뭐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한다는 거죠. 피로감을 느끼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향해 배려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 잠깐 좀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환하게 한번 웃어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웃어주실까요? 환하게. 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시각이 좁아져 있고 이 두 번째 태어남 속에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나기 전까지, 세상이 나를 괜찮다 말해주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나는 오로지 그걸 향해 달려가야 돼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 엄마 아빠 관심 안 갖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픈지 관심 없잖아요. 그냥 자기 공부만. 근데 그것이 평생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는 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남의 안 좋은 증상이죠. 그리고 그들은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난 아직 못 태어난 것 같는데 누군 벌써 태어나서 세상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저들은 웃고 다니고 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분노감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 청년들, 크리스찬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신앙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그거 떠오르시죠? 그죠? 떠오르시죠? 이 정도로 주셔야. 제가 이걸 사실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예민해서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워크숍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뭘 갖고 있으면 사랑받은 걸까? 했더니 애들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집, 차, 직업, 이렇게 했죠. 집, 차, 직업. 그죠? 명확히. 어떤 애는 명확해. 집, 차, 직업, 연봉 3억 2천 이렇게. 실제로 포항의 어떤 교회에 억지. 그래서 어떻게 3억 2천이라는 구체성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이렇게 웃어요. 씩 웃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계산했나 봐. 이거 없으면 난 사랑도 못 받는 거고, 이거 없으면 난 무가치한 거고, 이거 없으면 난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게 소중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뭘 갖고 있어야 소중하다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로운 게 뭘까요? 오늘 좀 생소한 단어지만 익숙하지만 잘 안 쓰던 단어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정.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고, 어둠에 공격당할 때 이 우정의 감각, 친구 맺는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친구 맺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괜찮아 하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괜찮아 하는 은혜의 관계야. 여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그죠? 나는 진작 당신이 무능한지 알았어. 나가. 이게 아니라, 괜찮아, 여보. 여기서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이게 은혜고 우정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비결인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런 은혜와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뭘 가지려고 그러고, 갖기까지는 내가 관계 맺지 않고 우정 맺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정의 반대말. 우정과 유사한 말은 은혜고요. 우정과 은혜의 반대말은 이건 한번 보세요. 고립되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 고립되어서 홀로 완벽해지려는 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비전을 줍니다. 사단도 비전을 줘요. 그죠? 인간이에게 주는 사단의 비전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선악을 분별하는 거에 망설이고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뭐가 옳은 거지요? 이게 우정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 끊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비전을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그때부터 인간 속에 죄성의 형상 중에 하나가 특징이 완벽주의이며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어둠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이 저절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믿음과 사랑을 선택하고 이걸로 방어하고,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잘 되겠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관주의죠. 무슨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 그 소망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강조한 분이 바로 보헤미안 계열의 코메니우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입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 어귀에 살았던 분이죠. 꽤 오래된, 수백 년 된 분인데요. 이 코메니우스가 강조했던 게 바로 늘 믿음, 사랑, 소망인데, 이 사람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자녀들도 아내도 전쟁 속에 다 죽습니다. 근데 계속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해석한 믿음, 사랑, 소망이 너무 멋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믿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과 현실은 간격이 너무 커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악이 넘쳐나지? 믿지만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요. 이 간격을 메꾸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과 멀어져 느낄 때 간격을 메꾼 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는 거야. 소망하기 때문에 버럭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야,
참 게임도 참 창의적이다라고. 어쩜 이렇게 게임이 열정이야? 야, 그 열정의 방향이 언젠간 더 멋있는 걸 향할 거야. 야, 라고 한 번 더 품어주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로 사랑이죠. 믿어요. 그리고 소망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둠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무가치해! 라고 얘기 나올 때 어떡하죠? 너는 무가치해. 우리 한번 자녀들이,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 한번 자녀들도 한번 믿음, 소망, 사랑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엄마 때문이야. 더 좋은 학원, 그리고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어. 내가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모양이, 이거는 정말 내가 화가 나.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공부 안 했으니까. 이상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엄마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엄마, 나는 믿고 소망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실 걸 내가 소망해.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하는 거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아빠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빠? 특별히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는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던 그 정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근데 우리 사회 구조는 그 전성기를 지나가 점점 어쩔 수 없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그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본인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뭐 화를 냅니다. 사실 그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자꾸 그 내가 무가치한 것 같아.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핑계대죠. 나는 아닌데 이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너희들은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라는 분노들을 막 표출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믿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저를 쓰시는 게 아니고 완벽해서 나를 아빠로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에서 내가 책임 있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완벽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아들아, 아빠는 완벽하지 않아. 근데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분을 믿어. 소망해. 그래서 오늘도 웃고 열심히 살고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의 적용입니다. 어둠이 우리 속에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벽주의로 흘러가고 관계를 끊고.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믿음, 사랑, 소망의 적용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부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얘 그 시험 준비한대요. 이렇게 알려준 거야.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붙으면 나오리라. 그 뒤로는 안 보여요. 아마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완벽한 모습만 갖고 오리라.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마치 교회에 올 때 그 아이는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 마치 그 아이는 잠수하듯 옵니다. 잠수하듯.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나한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정의 관계인데, 완벽한 자, 괜찮은 자, 빈틈없는 자, 이게 모습을 보이려고 마치 잠수하듯 이렇게 숨 쉬듯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숨이 모자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돼. 왜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그래서 끝나고 우리 속으로 빠져. 아니, 급해, 집에 가. 급한 거 없어. 어쩌면 집에 가면서 이제 그냥 대충 밥 먹고 물 말아 먹고 뭐 이럴 건데, 급한 것도 없어.
근데 숨 쉬듯 잠수하도 와서 자기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거기는 뭐죠?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공동체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홀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 혼자 깔리게 되고 지치고 병드는 모습들, 그게 바로 완벽주의의 고립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그렇죠?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단은 실제로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청년 집회에 다니다 보면 청년들이 워낙 찬양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진짜 귀신 들린 청년들 중에 막 쓰러지는 이들이 많아요. 정말 찬양 집회 때 정신질환은 아예 수련회 자체를 못 오고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어둠의 공격에 노출될 때 보는 것, 심장은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무가치해, 쓸모없어, 너 이런 것도 없잖아, 저런 것도 없잖아.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왜 그런 소명교육개발원 그런 일을 왜 했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들려주는 일이 많은데, 한 번은 저희 이제 좀 신학과 총신대 신학과 동참 모임에 한번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고통스럽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먹고는 사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먹고는 사냐? 그때 이제 어둠이 밀려옵니다. 어둠이 갑자기 있죠.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어떻게 복수할까? 근데 너무 복수를 이상하게 했어.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하루에 5끼 막 말하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자랑 아닌 복수. 자랑한 복수. 그 어둠의 방식이에요. 믿음, 사랑, 서로. 그래, 야, 내가 좀 부족하다. 근데 뭐 완벽해서 일을 하냐, 넉넉해서 일을 하냐, 또 하나님 일하시니까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또 이런 선택을 통해 일하실 걸 소망해. 이게 은혜이며 우정의 방식이고 거기에 평안이 깃듭니다, 사실은. 근데 복수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 내뱉으니까 더 창피하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시편의 기도를 저도 하는 거야.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기도를 되게 끔찍하게 합니다. 원수의 뺨을 때려주시고 막 그런 기도 알죠? 막 그렇죠? 하나님 개의 뺨을 좀 때려버리잖아. 저도 야,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길을 가는데 네가 나한테 먹고 사냐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제 안에 분노들이 막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야, 너 걔한테 이기려고 이 길 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할게요. 저보다 나눔하는 뭐냐면, 좀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지체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갑자기 동창 모임을 야, 우리 교회에서는 노트북 주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부러워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그냥 노트 샀어. 노트북도 아니야, 노트 샀어. 아트박스에 가서 2,000원짜리 노트 사고 연필로 열심히 쓰고 이렇게 뒤에 이 강의한데도 계속 쓰고 하는 거거든. 다 쓰는데 그렇다고 지금은 노트북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상한 걸로 비교하는 거야. 내가 괜찮냐 괜찮지 않냐 막 이상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그 빛,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낮에 해당되는 말씀, 야, 이기려고 하지 마. 이기는 목적이 아니야. 연약함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자랑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열정과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니까 그건 좀 돌이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계 끊지 않는다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이럴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이번에 성적 잘 못 나왔으나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또 할 테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했는데 엄마가 시끄러워 라고
그만한다고 성도 올라가냐?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뭐야? 엄마가 지금 불행한 거야. 엄마가 너의 중심을 들었는데 그걸 우정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 엄마 또한 쫓겨 있는 거야. 쫓기고 있는 거야. 뭘 못 가지면 불행할 텐데, 이거 못하면 나 위험할 텐데로 쫓기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영혼은 엄마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 혹시 엄마 좀 바뀐 적 없어? 뭐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반찬이 달라지고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안고 가더래. 엄마가 생각해도 미안한 거지.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상담하다 그런 게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알려주고요, 엄마한테. 부모를 향해서 너무너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향해 우정을 알려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욕을 먹는 시대죠. 욕 먹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욕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천사들이여 공격,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연약합니다. 완성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한데, 근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역사와 우리의 죄성들이 방어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저는 또 당신한테 이런 말 듣는 거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어서 숨어서 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기독교 아직 못 보신 몸도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정의 관계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제가 원래 저는요 PPT보다 옆에 분의 얼굴을 많이 보도록 하는데요. 옆에 보실까요? 옆에 보고요. 우리 안에 우정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 종일 두 분이께서 좀 괜찮은 음악 틀어놓고 맛있는 커피 해놓고,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런 거 참 내 잘못이었는데 그때 내가 좀 원망했네. 당신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문제였고 내 연약함인데 미안해. 근데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엄마를 정말 내가 사랑해. 근데 내가 좀 연약한 거지. 내가 자꾸 완벽주의, 잘난 체 하려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원망하고 함부로 했던 거지.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그 고백이죠. 저는 제가 부족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저는 결혼 초에, 저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총신대 유학과 다니는 저희 동아리 후배를 향해 너무 괜찮아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죠. 나를 좀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이제 자매가 한 30초 정도 침묵하고,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고통스러웠으나 저의 매력을 자매가 발견하고, 저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좀 가까이서 깊게 봐야 돼. 깊게 봐야 매력이 있는데, 근데 그걸 발견하고 용케, 정해준 짝이다 보니 발견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아내를 향해 이런 우정과 은혜를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거 대부분 우리 아내한테 배운 겁니다. 모르고 잘난 체 하는 남편, 괜찮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퇴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제가 너무나 비참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내가 나약하고 능력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고 고민은 한가득이고 풀 수 없는 너무나 문제들, 수심이 가득하고, 이 어두움을 아내한테 주기 싫어서 제가 좀 도망 다녔어요. 혹시 그런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더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게임으로 도망 다녔어요. 신학생인 저도 사역자인데도 집에만 가면 게임을 했는데, 게임도 복잡한 거 못해요. 웜지라고 벌레들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총 쏘는 벌레들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몰입됐어요. 사실은. 나중에 아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도 싫고 벌레도 싫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제가 그때 용기다 처음으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집에 들어올 때 보면 내 안에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어서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혼자 있게 해서 이런 일들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은혜를 배운 거죠. 원래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야. 연약함을 주는 게 친구고, 연약함을 주는 게 우정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부부관계고, 그게 가정이야. 여러분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 빨리.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담 용어에서는 안정기지라고 합니다. 안정기지. 정말 내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그 안정기지.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뭐죠?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근데 내 연약함을 오픈했는데 그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분은 안정기지가 될 수 없는 지금 상태야. 잠시 그분과 거리 두면 되고 또 안정기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분들이 또 안정기지가 되면 서로 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이 그때 정말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고백할 때 그거를 은혜로 수용해 주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초기 때는 테레비도 안 샀어요. 왜냐면 둘이 대화할 게 많은데 웬 테레비야. 그러고 게임을 했던 거죠.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 TV 안 보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실컷 대화해도 8시 뭐 이렇게, 또 대화해도 8시 반 뭐 이러면 이제 뭐 하냐 이랬던 거 3년 만에 나중에 테레비 사고 이랬던 건데, 여러분, 이 사회의 어둠 속에,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의 어둠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들은 어떤 공격을 하냐면 완벽해져라, 고립되라, 혼자 다 모든 영웅이 되거라, 영웅이 되어 승전가를 울리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거라.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사전에 주는 비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은혜는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수용해주고 괜찮아요 라고 감당해주는 교회 공동체, 감당해주는 가정, 감당해주는 교육 공동체 속에서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잠시 휘청거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지체들 품에 안기고 공동체 품에 안길 때, 가족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분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존재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바로 그런 안정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십시오. 괜찮아 오십시오. 제가 예전에 성공용신 예배 드릴 때 한 청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을 끊지를 못해서, 직장 안에서 술을 끊지 못해서, 또 또 연말이라서, 근데 성공용신을 오고 싶어서 술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한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수준은 그게 최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품어줘야죠. 먹고라도 와, 그러면 오는 게 낫지. 안 먹고 오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그러면 그대로 와. 근데 진짜 애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반쯤 풀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귀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서 목사님, 제가 술 먹었잖아요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꼭 그런 애가 꼭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일부러 술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쟤는 그거를 갖고 있는 최선이 그거야. 그게 걔 최선이야. 그 모습으로 온 게 얼마나 귀하냐. 그렇다면 그 모습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기꺼이 술자리에서도 저는 술 먹지 않고도 기꺼이 술 먹은 것처럼, 콜라 먹고도 술 먹은 것처럼 당신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오겠지. 그 간격을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왜 관계 속에서 시작될까요?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은혜와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가 체감되고 경험될 때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관계, 공동체, 우정과 은혜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